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성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유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양빛도 있고 전기불도 있지만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고요.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은 영적인 것인데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문은 많지만은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고요. 이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과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것은 십자가로 끝내야 돼요. 이제는 뭐라요?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우리가 갈보리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응방제일이다. 나는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날 거예요. 다 해결해 본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지금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늘 회개하고, 늘 눈물 흘리고, 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좋은 신앙같이 보이지만은 그거는 사실상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빚이 다 해결됐는데 자꾸 옛날 내가 빚에 그리 쪼달렸지. 내가 빚을 누가 갚아줬는데 참 부모님이 갚아줬는데 참 부모님이 갚아줬지. 그래 자꾸 매달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갚아줬으니까 감사하다. 그건 늘 잊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감사하다. 그거는 늘 잊으면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 전진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건가? 부활의 주. 오늘은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다.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길, 재해결받는 길, 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기름이 워낙 가짜가 많다고 보니까 참기름도 가짜가 있거든, 중국산. 그래서 진짜 참기름.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요. 내가 아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 수준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많다. 하지만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가 뭐냐? 해방받는 길.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이 진리예요. 그분이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다음 주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7가지. 그러면은 7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유일성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왜 사람들은 자꾸 불신자들은 자꾸 예수를 강조하느냐?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느냐? 왜 자꾸 반복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유일성이냐?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또 교회를 안 다녀도 선하게 살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되지. 왜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쟁이들은 참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자기 종교만 최고라고. 그래서 제가 진해동에 전도를 가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녀서 오래 다녔는데 누구한테 상처받느냐? 형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형수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집 살아. 서울에 사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신데 형수잖아요. 형님이 아버지를 안 모시더라는 거야. 예?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제사를 지내러 보니까 형님 서울집에 자기 이제 작은 형하고 자기하고 바리바리 좀 좋은 제사장에 차릴 거라고 생선 준비하고 막 좋은 거 사가지고 들고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케이크 갖다 놓고요. 이게 뭐죠? 여러분 많이 잘못 피자 갖다 놓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싸가지고 간 거는 어디냐 살펴보면 아무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 밑에 쓰레기통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한바탕 붙고 바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안 지내려고 하면 제사 내주라. 자기가 가지고 왔대요. 그때부터 예수쟁이. 그래서 이제 저거 보고 말하냐면은 예수만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왜 교회만 다녀야 되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처이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더 강조하잖아요. 저 목사는 맨날 예수밖에 모른다. 설교를 저밖에 못하나.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거든. 성경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냐라고 하거든요. 왜냐? 부모들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말합니까? 왜 잔소리같이 자식들끼리 잔소리같이 들리게 말합니까?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녀이들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말이 잔소리같이 들리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쇠배 천지로 깔렸다니까요. 온갖 말에서 잔소리도 할 수 있고 막 이래라 봉사를 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할 수 있는 거죠. 할 말은 많은데 왜 자꾸 하느냐.
혹시나 이걸 모르고 있을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안 되면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보고 모르고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 종교 기도가 돼요. 전도를 하도 보고 모르고 하면은 전도를 하는데 그게 복받기 위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봉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면은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그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에 다 맞다라고 답이 안 나면은요, 다시 듣고 해가지고 이 답이 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답이 나고 나서 모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이걸 꾸미거나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복음 끝낸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 말이에요. 왜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만 믿으러 가느냐? 왜 교회만 다녀야 되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70, 80%가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목사님들도 강조를 안 하고 성도들도 이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합니다. 왜 강조해야 됩니까? 진짜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자범죄는요, 종교로 해결됩니다. 자범죄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종교는 자범죄를 해결해요. 왜? 저리 가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구제해라. 착하게 살아라. 죄 맞으면은 어디로? 저기 벌레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개로 태어나면 안 되겠구나.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복을 받는구나. 그거 착하게 사는 거예요. 종교는 자본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종교는 원죄를 해결 못합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었고 인간에게 모든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1절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어요.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잖아요. 오늘 우리 여성교회 찬양할 것 은혜 되잖아요.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천사가 세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 그룹,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천사 그룹,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룹 세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천사 그룹을 아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하는 천사 그룹의 대장이 루시퍼인데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다른 천사들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천사는 원래 싸움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또 다른 그룹에는 전쟁하는 천사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그룹이 붙으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고 땅으로 세상으로 내어 쫓겠다고 했어요. 세상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그래서 이 사단을 마귀를 뭐라냐? 세상 임금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공중 권세제를 잡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으로 내어 쫓긴 하나님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어 쫓긴 이 마귀, 사단, 그의 부하들, 귀신이 인간을 이제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인간을 유혹을 한 겁니다. 뭘 유혹했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 사과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한다고 다 넘어갑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겠구나.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대단해지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뭐냐?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원죄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원죄입니다. 불순종한 죄.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을 원죄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진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원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좀 못됐고 저 사람 도둑놈이고 저 사람 살인자고 있죠. 그건 자범죄고 원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브리스 9장 22절에 이 원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령 죽으려 됐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어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죽어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뭐하라고요? 죽이시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34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야. 마귀 권세 아래 놓여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운명과 저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잖아요. 성공했는데 마귀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갑부랄지라도 성공자랄지라도 그 소속은 영적 소속은 마귀잖아요. 그 상태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고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자기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 자녀니까 뭐합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특히 3계명을 뭐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것을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귀신 섬기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누가 만든 거라고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걸 하는 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참 길이 아닌 거예요. 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점을 치고 구설하고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고 방향을 보고 다 왜요?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영적인 병이 많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발견되지 않는 병, 이유가 없는 질병 많습니다. 특히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노이로제, 불안, 염려 많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우리나라 30% 40%라. 약을 안 먹고 병원에 안 가지만은 숨어서 지내는 사람, 지금 자기 견디는 사람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나날이 나라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은 발전하는데 왜 우울증이 심해집니까? 왜 정신 문제가 더 심해집니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 가운데서 마귀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평생 살다가 결국은 가야 되는 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두시려고 지옥을 예비해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후대에는 어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재앙이 2000년 동안 후대들에게 재앙으로 전달됐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절대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종교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님, 인간이 원죄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즉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했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살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를 드려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양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피 바를 때에 모든 사단의 죽음의 재앙이 떠나갔고 물러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족보가 남자의 족보를 타.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족보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면 안 되니까. 남자의 우선 모든 아담의 우선, 아담의 우선은 아담의 우선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십자가는 죄 해결하는 길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세참이 없다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로마 때의 사형 형틀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으면은 목을 매단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기불에 죽이든지 하겠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 뿐이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이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끝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끝냈다.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요, 마귀 귀신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왜? 귀신은,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사람은 속이고 사람을 건드리고 사람을 끌고 다닐 수 있지만은 인간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요? 원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는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했단 말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망으로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부활의 고린도서 15장. 그래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거지, 섬겨주는 거지, 달래주는 거지, 해방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슬하면은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했다가 500만 원짜리 했다가 1000만 원짜리 했다가 자꾸 급수를 올려야 된다 하잖아요. 부적도 한 개 붙였다가 나중에는 두세 개 붙였다가 나중에는 온 방바닥 붙이고 해야 효과가 나다. 왜? 더 센 귀신이 자꾸 찾아오거든. 더 많은 귀신이 붙었거든. 그래서 더 자꾸 센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도 그렇더라고. 처음에는 일반 통증약을 주다가 더 아프면은 이제 조금 더 마약도, 이 통증약도 단계가 있더라고. 센 약은 이제 완전 마약 같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똑같아요. 마귀 하는 짓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누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이 하는, 인간을 끌고 다니는 그 짓을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해방받는 길이고,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요. 예수 믿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답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길이고 생명이다. 여기에 답 내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자범죄 지어도 되냐?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예수 믿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우리가 나쁜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데 삶이 망해. 육신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 속에서 평생 예수 믿고 어려움 살다가 겨우겨우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지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자의 아버지 자녀가 갑부의 자녀가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억울한 겁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하여 줄 것이다. 죄를 지으면은 뭐 하라고요? 돌이켜라.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 안 한다고 욕하는데요. 왜 강조 안 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둘 중에 이게 원죄가 더 중요하니까 원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자범죄 안 짓는 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불신자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하고 짓고 하고 그럼 되냐? 되긴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속상하죠. 또 나쁜 놈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탕자 비유를 하죠. 둘째 아들이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법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상속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상속해 달라고 했어. 그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그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워낙 쪼르고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주는데 그걸 가지고 다 쓰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쫄쫄 굶다가 이제 아버지께 다시 온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왜 나가가지고 다 쓰고 이제 네 마음대로 쓰다가 살지 바로 왔냐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래도 올까 기다리고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렸다고. 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상그가 먼데 저 멀리서 거지 같은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꼬리 흉물이 몰골이 이상해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안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안으시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죄를 해결하시고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면 올바른 구원관을 다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다. 뭐말까?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원죄, 자범죄 모든 것은 내 거 아니야.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배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건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저주 재앙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딱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참 해방과 자유를 가지게 되고 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와야 돼요. 완전 십자가에서 이제 끝난 것은 과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의 모든 죄의 문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자꾸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셨죠. 살아계신다. 어디에요? 언제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이걸
진짜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귀신이 겁을 내고요, 모든 자유를 누리고요, 행복을 누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요 가면은요 귀신이 겁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힘을 주시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나는 과거에 매입니다. 상처에 붙잡힙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딱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야?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분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이 두 가지 고백이 딱 믿게 되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그거는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걸 발견한 바울은요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2절에요. 나는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었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재산이나 배경이나 학문이나 가문이나 다 사실은 뒤에 거예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최고의 배경은 그리스도, 최고의 상급도 그리스도, 최고의 목표도 그리스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왜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결론입니다. 확인해봐요. 왜 이룰 수 있냐?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진짜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온다. 귀신은 구하는 대로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 온다. 제가 뭐 하잖아요. 기도 제목 노트를 가지고 적어놓고 몇 년 후에 봐봐라. 다 응답되어 있을 거다. 진짜 예수 이름을 기도해봐라. 문제 있을 때. 두 번째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봐라. 사단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봐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릴 거다. 자꾸 노력만 하지 말고 힘만 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해봐라. 흑암을 꺾으면서 해봐라. 특히 문제요. 문제 놓고 기도해봐라. 문제 올 때 응답이 올 거다. 그리고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현장에서 진짜 전도해봐라. 지금 진짜 복음 전해봐라. 그러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요.
무당 찾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확 도망을 가고. 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잡힌 사람은요, 진짜 잡힌 사람은요, 막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해요. 왠지 압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하거든요. 안에 하는 게 두려워요. 싫어요. 거부반응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